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요, 지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웬만하면 그곳에 가고 싶을 겁니다. 열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급히 가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잠깐이라도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3월 셋째 주, 넷째 주를 보통 무슨 줄로 지키는지 아십니까? 한 분은 아셔야 되는데 네. 보통 교회 창립줄로 지킵니다. 저희가 창립줄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순절은요, 교회 창립줄과 같은 날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당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왔다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여기 자녀 2세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는 영어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도착을 해서요,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을 때 그 헌금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교회 밖에도 있었지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교회이죠.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요,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도운 겁니다.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도착을 해서요, 아마 이방 선교의 당위성 아니면 이방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아마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왔노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는 여러 사역 중 하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약해서 선교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워서 선교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큰 핍박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 중에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중에요, 두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선교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강사로 이렇게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가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선교의 금액을 줄이지 않고 선교사를 줄이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선교 전체 헌금이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다?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요, 선교사들이 약간 두려워 떱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란 곳에 왔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로 오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거리가요, 약 28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하루길이면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청한 에베소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로 장로로 임직을 받았을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장로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 감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감독자는 당시 교회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가장 중추적으로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좀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은요, 바울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증인된 사람들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지켜봐 왔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지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아담이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요, 바울의 설교 한 번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에베소에요,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시 에베소는 아담이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아담이 신전은 당시에 가장 큰 신전입니다. 많은 종교 순례객들이요, 1년에 몇 차례씩 그 아담이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상을 하나씩 사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전의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요. 왔던 사람들도 우상을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조업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갔어요. 바울도 어렵사리 에베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런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그 고난 중에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보통 아이들의 얘기를 어른들이 잘 안 듣죠. 잘 안 듣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잘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많이 가졌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내가 높은 직위에 있어, 뭔가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태생부터 좋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왕가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래요.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육을요 아주 잘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혜였습니다. 특별한 경우였어요.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율법 선생으로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장막을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가치들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이런 자랑거리를 다 버렸노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법, 아니면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었는데 자랑이 쌓여갑니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져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기쁨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더 좋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인용했던 것과 같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겼대.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요, 3년 동안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눈물을 달고 살았을까요? 너무 사역이 고단했기 때문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울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압박해오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바울이 울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이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감정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요, 굉장히 무관심하게 살아가죠. 웬만한 사고에는요,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이 발발하고 사람 수만 명 죽어나간다라고 해도 우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잠깐 3일, 일주일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잖아요. 2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방송에서 딱 끊어지면 우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가주에 큰 불이 나고 홍수로 북한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토네이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나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모티콘 하나로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아니, 우리 글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글을 써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모티콘 하나로 내 감정을 전달해요. 기쁨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교류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왜 밤낮 쉬지 않고 울고 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우상이 지배하고 있던 그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낮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말씀이 끝나면 거리로 나갔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밤에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느헤미야 본문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고 그 성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쳤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몇 번 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렛 무덤에 가서도 울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는 것이 몇 번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정말 멸망받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논리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득하면 복음을 전해줄 거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로 이겨도 돌아오지 않아요. 복음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울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유대인 동족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나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자신의 기도에서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반대 의견을 펴고 핍박을 했지만 한 번도 종족인 유대인을 잊은 적이 없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말을 한대요. 믿어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이 증언한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 한 명 살릴 수 있으면, 동족 한 명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바울과 같이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때로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우리가 울 때도 있고요,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서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울지 않는다면,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제 감정을 컨트롤 해가면서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울지 못한다면요, 내 눈에 눈물이 말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눈물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을 정말
고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산호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참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런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요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지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살 소망이 없었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 할 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일상생활할 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을 받았어요. 선교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 고난하면 이야기할 게 많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고난은요 바울을 미워해서 주신 고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을 미워해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데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왜 주셨다라고 합니까? 왜 주셨다고 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선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고난의 때
막 소리를 치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고난의 때에 뭔가 원망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유대인이 그랬어. 여기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 원망을 막 하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깊은 생각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잘하듯이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인내로 극복하면 고난이 물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꼭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고난은 참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울의 부탁처럼 오직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그 유익한 것을요, 거리낌 없이 전했대요. 회당에서도 유익한 것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그렇게 전했고요, 거리에서도 전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집에서도 전했대요. 가정의 신방을 가서도 유익한 것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21절에 우리가 말씀 읽었던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은요, 인생을 사는 행복의 10가지 법칙, 가정을 세우는 10계명, 성공을 위한 7가지 비밀, 마음의 평안을 위한 3가지 덕목,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고 우리 가정이 좋아질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심은 인생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길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그 유턴하는 시점을 보통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회심을요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요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란 청년은요 그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변경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죽을 때요 자신은 뒤에 피해 있고요 앞에 총대 맬 사람 내보내서요 자신은 그냥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방향을 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회심의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 죄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때 한 줄기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회심의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을 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에게 극적인 회심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전한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비로소 깨닫는 지혜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답은 아닙니다. 최종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죄의 종노릇함에 살던 우리, 거짓, 아비,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태어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가장 유익한 복음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했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눈물과 기도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길 때에 그는 정말 유익한 것은 다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일 텐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복음을 아직까지 모르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사는 길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 유익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말라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